세상이 감당 못할 사랑, 믿음으로 영원을 보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세상 모든 것 속하였음을 알고 가는 자, 광야라도 폭풍 중이라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나는 믿네 날 살리신 예수의 십자가, 그 은혜로 나 승리하였네. 예수의 이름에 큰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이 날 일으키시니 나가는 이 길이 낯선 곳이라도 기꺼이 눈 감고도 뛰겠네. 광야라도 폭풍이라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나는 믿네 날 살리신 예수의 십자가, 그 은혜로 나 승리하였네. 예수의 이름에 큰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이 날 일으키시니 나가는 이 길이 낯선 곳이라도 기꺼이 눈 감고도 뛰겠네. 소망 없고 사랑 없는 날 당신의 임재로 인도하소서. 모든 곳을 가는 게 하신 그 이름 이끄시네. 예수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이 날 일으키시니 나가는 이 길이 낯선 곳이라도 기꺼이 눈 감고도 뛰겠네. 예수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이 날 일으키시니 나가는 이 길이 낯선 곳이라도 기꺼이 눈 감고도 뛰겠네. 기꺼이 눈 감고도 뛰겠네.
7절 저와 함께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채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시도록 뜯게 하셨으며 내가 수치를 당치 않을 줄 아노라. 아멘.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특권을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저희들 찬송하고 기도하고 드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이 놀라운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을 의뢰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전파되는 말씀을 감동하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자로서 변화되고 잃어버린 영혼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저희들이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 이 말씀을 강론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하였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해 하였던 이사야에 대하여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는 요즘 수로로 말하면 도시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는 50년 동안에 걸친 긴 사역을 도시에서 행하였으며 추전 750년부터 여기에 700년까지 그는 그 궁중 설교자였습니다. Royal Preacher, 궁중에서 prophet,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는 그 예언과 메시지를 주로 도성에서 전달을 하였는데 그는 드물게 하나님의 선지자들 가운데는 드물게 귀족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언행이 아주 세련되고 그리고 기품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그의 아버지 아모스는 우시아 왕의 아버지였던 아마샤 왕의 형제라고 합니다. 자, 다시 소급해서 이사야서 5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직 너희는 너희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 허물을 인하여 내어 보남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묘사로서 그들이 얼마나 부패한
백성이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여기 이사야는 여기 마치 군계이라고 해요. 많은 닭들 중에 유일하게 한 마리의 학과 같은 바로 이런 여기 이사야였음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는 세계가 이제까지 배출했던 시인 중에서 가장 완벽하고 시적으로 영감을 받은 천재였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게 그 말씀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표현했을 때 사용했던 바로 그 시적인 찬란함, 다시 말해서 오늘의 수로로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표현하였을 때 인문학적인 이런 요소를 여기 많이 포함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에스겔서에서는 에스겔서 전체에 그가 사용한 단어가 1535개 단어를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예레미야서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사용한 단어가 1653개의 단어였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시편 전체를 통하여 나오는 단어들을 여기 보면은 2170개의 단어들을 사용하여 이 시편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사야는 모두 2186개의 상이한 단어를 사용하여서 여기 이사야서를 기록하게 하고 그 성령의 영감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의 그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기 이사야는 그가 사용하는 언어에서는 아주 비유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적인 천재성은 실로 하늘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불꽃에 의하여 영감을 받았음에 틀림없는 바로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는 구약 성경의 복음 전도자였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바로 그는 구약의 사도 바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아들의 은혜를 비할 데 없는 복음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이사야는 여호와는 우리 구원이시다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주제는 믿음에 의한 칭의, 하나님 한 분만 믿는 믿음으로 구원, 그리고 그 메시지는 아름다운 복음적 양식과 언어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갈보리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림자 곁에 서 있는 듯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바로 그 곁에 서 있었던 것과 같은 이런 예언적인 여기 묘사를 바로 이사야는 하였습니다. 여기에 이사야는 거룩한 구속주의 구원하는 메시지를 확신했으며
여기에 화신이라고 오타가 났습니다. 확신하였으며 삶으로 실천하는 설교자, 그리고 주어진 일을 전력으로 봉사하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시대 이후 가장 설교자로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알려졌던 찰스 헤이든 스퍼전 목사님이 계시는데, 런던의 장막 침례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을 가리켜서 설교의 왕자라 이렇게 말하며 모든 사역자들의 그의 설교를 읽지 않은 분이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스퍼전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으로 그의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긴 이야기지만은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사야서 45장 22절이었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하는 이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이사야서에, 그 이사야서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에 그는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사야서 이 50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이 말씀에서 이 에사야는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예언적으로 여기에 비유해서 또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오실 메시아, 그분은 하나님의 고난 받으시는 종,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언적으로 묘사를 했는데, 그분이 오시기 700년 전에 벌써 이와 같이 그 예언적으로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모습이 그가 어떠할 것인가를 여기에 말씀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희생을 하신 예수님을 본을 삼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가 하신 일, 다시 말해서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의롭다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으며 영생을 얻을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분의 예언은 여기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역사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 아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사실을 확신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그 주님을 위한 섬김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데, 바로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목적이 있단다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서 그 예배는 헬라어에서 섬김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절에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너의 합당한 봉사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영적인 예배니라. The reasonable service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원한다면은 그 일에 여기 본질적인 몇 가지 요소가 이 본문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진정 섬기려면 Do you really want to serve God and others? 라고 하고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그러면 그 예배드리고 그리고 섬김에 있어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네 가지 essential 하는 거 For essentials of service 여기에 이 네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잠깐 함께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여기 이사야서 50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다시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그래서 우리가 진정 섬기려면은 첫째, 그게 중요한 요소, 바로 이것은 열린 귀여야 한다. The opened ear에 해야 한다. 이 사실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5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고 순종하고 되돌아서지도 아니하고 그 길로 갔습니다. 섬겼습니다 하는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그 이사야서를 저희들이 읽어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적인 그 말씀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주인의 명령을 받고, 다시 말해서 열린 귀를 가지고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것을 듣기 위하여서 기다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와서 읽어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Mark chapter 1 verse 35 여기 보게 되면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여기에 일찍이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인상을 저에게 깊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내어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렇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 여기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런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여기에 그 섬김을, 그 예배와 그 섬김을 바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47편에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오며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도 시간을 내어 아버지를 만났다면은,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더 조용한 시간, 더 quiet time, 이런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겠는가? 우리 일상에서 정말 우리가 섬기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 그 귀가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너에게 하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런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듣기는 들어도 받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는,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지나가는 이런 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enlighten,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이게 내 삶으로 연관돼서 incarnate, 연관돼서 육화되는 삶으로 나타나는 이런 삶이 됩니다. 그럴 때 섬김은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 열린 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말씀드리고는 합니다만은 1968년 1월 달에 리틀락 아켄소에서 드랍스 스트리트 배프티스트 처치의 미션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주강사였던 닥터 오스월 제이 스미스 박사님이 73세였고 저는 부강사였는데 저도 만 30살이 돼서 바로 그 집회에 참여했었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제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여기에 믿음으로 약속 헌금을 시작해서 그 당시 72가족을 한 교회에서 전적으로 후원하셨다. 그래서 믿음의 약속 헌금을 여기에 시작했던 바로 그분을 가리켜서 Statesman of Missions, 미션의 스테이스먼이라고 일컬은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간단한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약 20여 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이제는 성령께서 조명하여 내가 받아들이고 열린 귀를 갖고 그리고 이제는 그 성경책을 허리에 끼고 서재를 빙빙 돌기를 여기에 동행하는 마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를 하였다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50년간을 하루도 그는 거르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그 하나의 축복이요 특권이요 어떤 면은 충격적인 자극으로 와서 저도 제 서재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때로는 그 서재를 빙빙 돌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를 하기는 하고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섬기려면은 진짜 진정 예배 드리는 자가 되려면은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려면은 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들을 귀가 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복할 때 예배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또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라. 이 끝에 가서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섬기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럴 때 성숙해지고 섬기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은 선한 일을 하는 섬기는 그 일을 철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5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The Lord God has opened mine ear. 그렇게 했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나 rebellious 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가지 않게 된다. 그래서 정말 섬기려면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진정 섬기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섬김에 있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본질적인 요소, 그 요소 첫째는 열린 귀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 훈련된 혀입니다. The tongue of the Lord. 그게 4절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은 말씀은 반복해서 읽는 게 말씀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 같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여기에 학자의 혀라 그랬습니다. 학자의 혀는 가르침을 받는 자의 혀입니다. 가르침을 받을 줄 아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기에 혀가 이 통제될 줄 알고
좀 가르침을 받을 줄 아는 그런 언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말을 하고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할 말도 다 하고 그렇다면은 학자의 혀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잘 훈련된 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섬기려면은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섬기려면은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 5절, 6절, 7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표현하신 때도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세리들을 향하여서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속이 선해야 선한 말이 나오는데 내가 속이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이 나올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다시 말해서 마음에 가득한 거 뭐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 가득히 차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가득 차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가득 차 있으면은 내 마음에 내가 입을 열면은 그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말이 나오는 거다. 악으로 꽉 차 있으면은 악한 말이 나오고요. 세상에 그 악인의 꾀로 꽉 차 있으면은 세상적인 술수의 말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돼서 여기에 위로부터 나리는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잘 다스려져서 컨트롤돼서 여기에 말하게 되는 이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절에 35절이죠. 선한 사람은 그 선한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간단한 질문이에요. 여러분과 제 안에 악을 쌓아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한 것을 쌓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계략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 다음 절이요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려니. 여기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살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는지 심판날에 그 언어를 여기에 뭐라 했고요? 신문을 받겠다. 왜 그 말을 했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우리는 직고합니다. accountability. 하나님 앞에서 헤아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그래서요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내 언어를 통해서 내가 참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니면은 그 말로 정죄된 사람인가?
심판받아야 할 사람인가? 그게 언어로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찬 것으로 말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야고보도 이렇게 합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maturity입니다. 제임스, maturity. 다시 말해서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인정되는데 사람 앞에서 이렇게 참 우리 마음 이 한질 그것도 알 수가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로 평가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가져라, 이런 이야기죠. 예.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이 언어 생활을 위해서도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꼭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위로부터 나리는 권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정말 오늘도 제가 강단에 서서 실현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는 오늘 실수하거나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 말이 다 offend입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범죄케 하거나 내가 넘어지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은 너희가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은 그 지혜를 많이 지혜를 구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지 않고 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야고보서에 와서 성숙함을 말하고 있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에 그냥 읽어가면서 잠깐 한번 제가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자, 정말 하나님,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고 부르셨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여기에 이랬다면 선생되는 입장이 되지 말라. 왜 그러냐면 실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여기서 실수하는 offend입니다. 실수하는 다른 사람들 offend하게, 거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범죄케 하고 이런 게 많으니, 만일 실수가 없는 자면은 이렇다면은 바울의 기도청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blameless. 그런데 그 다른 말은 without offenses. 이렇다면 실족게 하는 일이 없는 것. 성숙한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은, 언어를 다스리는 사람은 그 사람 삶 자체를 다스리는 사람이다. 이게 2절에 그럽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여기서 말은 짐승이죠. horse.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그렇게 해서 같은 일마력 말, horsepower, 이 일마력은 누구든지 어린 소년도 끌고 가서 사용할 수 있으나, 여기에 길들이지 아니한 재갈 먹이지 아니하는
짐승은 몇십 명이 달아붙어도 그 일마력을 원 호스파워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언어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언어를 다스려야 될 것. 그런데 그것을 또 뭐라고 4절에 보면은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니 여기에 배 작은 키 a small helm 여기에 helm 이 작은 키지만은 배 방향을 들고 가고자 하는 항구에까지 가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 돛담배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어떤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오더라도 이 키와 그 돛담배 그 돛을 여기에 잘 방향을 설정을 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제대로 간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5절에 이와 같이 혀는 작은 지체로도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래서 이 혀를 tongue 이것을 fire 불로 했습니다. 조그마한 불씨 하나가 수많은 그 살림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사실 이 언어는 불의의 세계라.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 World of iniquity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혀는 불의의 세계로 가정, 교회, 직장, 나라를 더럽힙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배후에 조종하고 있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 거짓된 말, 이간시키는 말, 노하고 파괴적인 말, 분열시키는 말, 이게 다 지옥에서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It is set on the fire of hell.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표현입니까? 우리는 그냥 그대로 읽고 지나가는 겁니까? 들을 기가 있어서 그 말씀 그대로 듣습니까? 그래서 경고하고 있고 성숙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된다고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언어는 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The tongue can no man tame 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It is unruly evil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될 때 저는 그랬었어요. 청년으로서 모든 사람 합해봐라. 그래도 평균 이상이다. 이렇게 엄청난 위선적인 그런 소였었어요. 그래도 그게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접하였어요. 그 중에서 여기에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에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 무덤은 밖은 회치를 해놨지만 속은 썩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무덤을 열어놓으니 거기서 뭐가 나와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독사의 독은 죽이는 독입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래서요 영어권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욕하는 것이 없어진다. 예, 그건 이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런 일들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 생활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시편 38편 13절 14절은 나는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덕함이 없나니라. 어떤 경우에 성숙한 사람은 들어도 귀먹은 자같이, 그리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해서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토론하고 논박하고 다투고 그리고 그 말로 온갖 투쟁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안 한다.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학 시간에 목회자는 다 듣는다고 듣는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안다고 다 말하는 거 아니고, 여기에 입에는 변덕함이, 자기를 위한 변론이 너무 많이 있으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목회학 시간에 나누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1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려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로다. 그러니까 분별해야 된다. 내가 말해야 할 때가 있고 말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인가를 여기에 보고 여기에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에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이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서 때가 되면은, 아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감사하는 말을 하랍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누추하고 어리석은 희롱의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제가 지난번에 에스라 성경 연구원의 김덕신 목사님이 하는데, 목사님들, 사모님들 150여 명에 모였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내 모습 속에서 은혜가 좀 보이는가? 교회 오면은 좀 은혜가 있어 보이는가? 아니면 살벌한가? 거기에 투쟁과 경쟁이 이르기까지 하는가? 은혜가, 말도 은혜가 있는가?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여 그리하여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아리라. 기독교는 은혜인데 그 분위기가 은혜로 조성되는 그런 분위기인가? 내가 주는 영향도 내가 받는 영향도 은혜인가? 라는 것입니다. 섬기려면은 열린 귀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훈련된 혀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야 합니다. 여기 이사야서 50장 5절 하반절에서 그 6절 상반절에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선 다 읽겠습니다. 제가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었으므로, 귀가 열렸어요.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반항하고 저항하고 그러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신 것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Not my will, but thy will.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를 지셨지 않아요. 그걸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등 돌아서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지금 이사야는 지금 예언적인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예수님께서 채찍하는 그들에게 자기 등을 맡겼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피하려고 가리지 않았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 원했습니다. 여기에 그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비록 그 일이 고난과 수치를 당한 것일지라도 기꺼이 견뎠어요. All endurance. 그리고 사람을 하여서는 long suffering. 이래 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40편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가 하나님 말씀에 그는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을 썼어요. 그럴 때 그 당시 기록된 그것을 가져다가 펴놓고 말한 게 아니고 보지 않고 이야기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It is written. 헬라어로 그라페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 뜻 행하기를 즐겨했어요. Willing to do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기를 즐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려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자 해야 됩니다. 간단히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사야서 50장 7절에 굳은 결심입니다. The firm determination이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7절에, 이사야서 50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느니라. 주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했다. Therefore have I set my face like a flint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서에 와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이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인데, 그 후 700년이 돼서 그 후에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님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무슨 일이 있을지 다 압니다. 거기에 가면은 rejection, 버림을 받고 체포되고 arrest, 그리고 shame, 치욕을 당하게 되고 고난, suffering이 있게 되고 십자가의 죽음, death on the cross, 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뜻이거든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는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He steadfastly set his face to go to Jerusalem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가 섬기기 원하십니까? Do you really want to serve the Lord and others? 그렇다면 You got to have the open ears.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훈련된 혀가 있어야 됩니다. The tongue of the Lord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합니다. Obeying the will of God. 그리고는 결심이 있어요. 헌신과 결심은 나란히 가는 것입니다. Dedication, consecration, and determination go together. 이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십니다. 섬기렵니까? 다시 말해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즉 뭐예요? 이것은 the reasonable service. 바로 섬기기 원하십니까?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주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저희들 섬기려면 진정 섬기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해 오셨지만은 그러나 새롭게 오늘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진정 섬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열린 귀를 갖고 내 혀는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는 순복하고 그리고는 헌신과 결단을 해서 그 길을 가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새롭게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주님이 오시지 않고 어찌 이런 삶이 가능하겠으며 그리고 이런 소원이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이 오셔서 나의 구주 되신 분이 바로 어떻게 하셨는가? 그는 섬김을 받으려 하시지 않고 섬기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했는데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 별도로 상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소멸시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게 하시옵고 진정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옵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고 잃어버린 영혼은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